오늘 모신 분은 저희 방송에서 가까워요. 예, 만남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정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만남의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또 이야기, 또 만남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 목사님의 신앙 관증과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고백까지 들어보는 시간 나눠봅니다. 자, 강정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만남의 교회. 제가 우리 방송과 가까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목사님? 예, 주소로 따지면 서구 금호동 화계중앙로 네. 114번 길 16에 해당이 돼요. 예. 근데 누가 위치 물어보면 어쩔 때는 좀 곤란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정원 팰리시별 정원 아파트가 팰리스. 있는데 예. 거기 D편, 그리고 진흥 더블 아파트 D편, 그리고 최근에 들어선 한국 아델룸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그 아파트 앞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 교회는 아파트 중심에 지금 현재 중심에 결국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 교회가 딱 중심이 돼 있다. 원래는 그게 이제 산이었잖아요. 예. 산이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다 깎이기 시작해서 예.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 그때는 둘판이었죠. 목사님이 앞을 내다보셨네요. 아, 그거는 아니었는데요. 그거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교회를 짓다 보니까 네. 그런 위치에 서게 돼서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도 참 많이 부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남의 교회, 예. 그 입에서 착착 맴돌기도 하고 만남의 교회 이름이 참 정겹습니다. 만남의 교회라고 특별히 이름을 지으신 까닭이 있을까요? 교회 이름을 어디서 뭐 따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거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만나시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뭐 호프집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름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만나시고 그래서 아하, 만나는 교회. 누구든지 저희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만남의 교회라고 짓게 된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노사연의 만남 그런 거기서 따온 건 아니고 예. 성경에서 만남,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친근하게 만나고 우리 교회가 만남의 교회가 믿지 않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만남의 교회로 명명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그 야산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산이었어요. 예. 예. 어떻게 그러면 그곳에 개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개척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원래 제가 이제 해남에서 예. 4년 동안 단독 목회를 했어요. 예. 단독 목회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골에가 있다 보니까 또 도시 목회도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광주로 올라와서 함께 좀 사역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로 올라와서 부목사 생활을 한 8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30대 시절에 그럼. 그렇습니다. 예, 30대. 그래서 그때 부목사 하면서 그 교회가 성전도 또 짓게 되는 그 모습도 좀 보게 되고 네. 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을 해 왔는지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다 보니까 한 8년 정도 되니까 고민이 생기잖아요. 청빙받아서 갈 거냐 아니면 교회를 개척할 거냐. 그렇죠. 이게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계속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그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고 이제 광주 어디다 개척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일대 다는 안 가봤지만은 몇 군데를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금호동에를 오게 됐는데 그때 아까 산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막 개발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개발이 하게 되면 이제 입주도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 개척하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이름도 그때 정했고 만남의 교회로 그리고 이제 교회 상가 2층에서 새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언제죠, 그럼? 1999년 12월입니다.
아, 그럼 2년이 있으면 만 20년이 되고 18년이 흘렀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2000년 1월 달에 시작됐다고 2000년부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때 준비 기간을 많이 했던 거죠. 네. 예, 예. 상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척 잘 하셔서 성전을 새로 지으셨죠. 예, 좋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그러면 몇 분이나 같이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처음에 뭐 사람 데리고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예. 대신에 이제 저희 친척들 또 제가 이제 3대 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안 전체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좀 부탁을 좀 많이 드렸고. 처음에는 좀 힘이 좀 돼주십시오. 아, 그럼요. 예. 네, 이렇게 중보 기도 부탁을 많이 드렸던 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 한 2년, 3년간만 꾸준하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보내주셔서 스타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예. 목사님께서 그럼 이 만남의 교회를 2000년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가장 좀 주력한 섬김의 사역들이 있다면요. 이제 아무래도 단독 목회 경험과 그리고 예. 부목사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어떤 노하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눈으로 본 것도 있고 그때 이제 그 마음에 많이 두었던 게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소그룹 목회 하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그 목회 생활에서 그거를 보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든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간에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시작할 때부터 이 소그룹 공동체 중점을 좀 뒀고요. 예. 그다음에 제자 훈련에 좀 중점을 두게 됐거든요. 예. 먼저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제를 하고요. 예.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그룹 목회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웨스트민트 신학대학원 대학교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를 네. 했어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시간 강사를 했는데 이제 그걸 전공한 사람이 한국에 별로 없잖아요. 와.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제가 1호 박사가 된 거죠. 아. 그래서 1년 동안 시간 강사하고 지금은 이제 거기 교수로 예,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학원 대학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학부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거의 다 대학원생들이죠? 대학원생들이고 그리고 거의가 목사님들이죠. 그렇죠. 예. 이제 전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연세가 드신 학생도 있겠어요. 아, 그럼요. 예. 예.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셔요. 네. 네. 같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아. 서로 공감대도 형성이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은 소그룹으로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성도가 많냐 적냐보다도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예. 못하냐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도를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훈련된 성도님들이 그래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렇죠. 소그룹에서 이제 그 리더를 양육을 그렇습니다. 해서 거기에 또 리더가 되고서 예, 예. 교회를 같이 이끌어가는. 아, 그럼요. 예. 예, 예. 그런 데서 좀 힘들기는 해도 예. 보람을 많이 느껴요. 네. 예. 그래서 목사님 지금 현재 만남의 교회가 건강한 소그룹 또 건강한 교회 모델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18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이 제자 훈련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소그룹만으로도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을 시킨 건데 이를 통한 가장 큰 결실을 좀 꼽아 주신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들자 그러면은 이제 평신도 동역자들이 세워진 그렇죠. 점이 예. 가장 저에게는 보람이 있습니다. 네. 물론 소그룹이나 또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그 여타의 또 사역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런 사역들로 통해서 평신도들을 지금까지 많이 세워왔기는 왔어요. 예. 뭐 그 중에서 100% 남았다 가면은 거짓말이죠. 그렇지만은 훈련 받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철학을 같이 공유해서 예. 교회를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뛰어드니까 예. 그냥 평범한 어떤 목회보다는 같이 사역을 하니까 훨씬 더 그렇죠. 좋습니다. 처음에 한 10몇 년까지는 이제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안정권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발을 들이면 눌러 앉고 싶은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참 조심스럽기는 하는데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평신도 사역을 하고 또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체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써서 이제 편찬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16권 정도를 책을 쓰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뒷문 없는 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뒷문 없는 교회. 예. 그건 제목은 제가 붙인 거 아니고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저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요, 막상 목회해 보니까 뒷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옆문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옆문으로 또 나가게 잘 만들어요 문을. 그래서 많이들. 그래서 여기 다 뭐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 경험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확률적으로 눌러 앉아서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힘이 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용기도 얻고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 한 분 가운데 이런 말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들 있잖아요. 저희들 있잖아요.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버팀목도 아마 그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만남의 교회가 그래서 만남이 아주 그냥 재밌고 즐겁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만남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름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주님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그럼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이제 그 뭐 긴 역사는 아니지만 개척하고 좀 겪었던 어려운 고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또 은혜를 받았던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한두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중주까지 교회를 10여 년 동안 한 3번을 하게끔 하셨어요. 성전 건축할 때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건축할 때 다들 그렇게 고난이 오더라고요. 물질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성도들 떠나기도 하고. 성도들 떠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 지을 때에 동참하시는 이 경우가 축복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럼요. 아들 죽여서 교회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그 개인도 자녀들까지 복을 많이 받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자랑을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멋지다, 은혜롭다. 참 어찌 성도들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왜냐하면 저 부족한 거 제가 알거든요.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참 성도님들이 나서줄 때 그리고 앞장서줄 때 그리고 뭐 저도 힘들 때도 있지만은 성도님들이라고 삶의 현장에서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어려운 점이 없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시고 몸으로 또 헌신해 주시고 이런 평신도 동역자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직장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고 복음을 전한 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도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고 전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편하게 가려고 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고혹하는 목사님께 하신 말씀이 세상에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더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더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 자신부터가 버겁기는 하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 챙기기도 해야 되고
뭐 말씀 준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럼에도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그 큰 목회 방향이나 목회 비전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당연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다 느끼는 거지만 어떤 저출산 문제 그리고 노령화 문제 이 지금 한국의 그 아이 낳지 않는 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 감소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교회 사이즈가 좀 적은 데는 아예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중고등부도 없고 그다음에 아동부 또 유치부도 없어져가는 이런 때거든요. 이럴 때에 이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교사들 양성이 좀 시급하다고 봐요. 지금 요즘에 교회학교 교사가 또 없는 교회들도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로 방향을 좀 돌리려고 하는 성도들도 의외로 좀 있고요. 왜냐하면은 좀 그래도 아무래도 큰 교회는 좀 사이즈가 편하게. 있기 때문에 편하게 다니고 또 거기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도 그런 과거의 아픔을 겪었잖아요. 작은 교회들도 또 중간 교회들도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다음 세대들의 중점을 두고 그 다음 세대의 또 투자를 또 많이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목사님의 어떤 방향성을 읽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는데 협력해 줄 사람이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소그룹 목회 계속 잘 해왔고 이것을 병행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또 교사를 정말 필요합니다. 양육하는 사역에 더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가장 어려우면서도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질문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성도님들께 또 나 자신에게는 또 어떤 목사로 또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의 어떤 생각은 그래요. 일단 목회자가 뭐 설교를 잘했느냐, 목회를 잘했느냐 그것보다도 주님의 핏값을 세운 교회를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사랑했느냐,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저에게는 좀 그 인상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말할 때에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쏟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목사님. 그래서 게으르는 목사가 아닌 정말로 주님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열정을 쏟아가는 그런 목사님이셨다. 이런 목사님으로 좀 남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열정을 다해서 섬겨 주셨구나. 그런 목사로 기억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잖아요. 이제 상급 얘기를 저도 많이 해요. 상급 얘기. 제가 이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쩌는가 모르겠지만은 목회하면서 1994년 5월 달에 어찌됐든 간에 교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됐거든요. 그 정도로 젊었을 때부터 주님의 일이라면은 등한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도 잘했냐 못했느냐, 큰 교회를 했느냐 작은 교회 했느냐 이 관심보다도 하여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과 열정을 쏟았다.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내가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 들어보시면 오늘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면서 느낀 게 참 열정이 있구나. 그걸로 잘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열정, 내가 성도를 섬기는 마음에 대한 그런 열정,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나타나서 성도님들과 좋은 만남,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만남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열정을 쏟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성도 꼭 보내주시고요. 그럼요. 사람도 세워지게 되고요. 건강까지 주신 것 같아요. 자, 만남의 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열정으로 주님 기뻐하는 교회, 더욱더 부흥하고 영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구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코너 제목인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만남의 교회 강정원 목사님을 넣어서 힘차게 외치면서 예. 시작. 부흥 만남의 교회 부흥 강정원 목사님 할렐루야. 예. 네.